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다 외우시죠?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제가 오후에 조금 걸었습니다. 걸었는데요.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지? 교회가 어떤 곳이지?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관심한 도를 지나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믿겠냐. 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필요 없는 곳일까요? 교회는 필요 없는 곳일까요? 정말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겠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지구를 바라볼 때 교회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판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에 교회 말고 뭐가 들어오겠어요? 재벌집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그냥 삐까번쩍 빛나는 뭐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좀 흐뭇함을 주는 곳이 있다면 저는 이 땅에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교회 무지개가 쫙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 위로 하나님의 그 빛이 아우라처럼 쫙 이렇게 좀 안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게 좀 안 보이나? 하나님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못 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광채가, 아우라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광채가 쫙 있을 거예요. 마치 무지개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한번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이제 재난이 생기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요. 미국은 수송기를 보내갖고 자국민 다 데려갑니다. 뭐 데려갑니까? 미국 국적이나 그거밖에 안 물어요. 깡패냐, 돈 많냐, 뭐 키가 적냐, 잘생겼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뭐만 보여주면 돼요? 미국 국적만 가지면 다 태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좀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소망 가운데 좀 실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요,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에 그리스도인밖에 안 태워줍니다. 죄벌 안 태워줍니다. 아무도 못 탑니다. 누군 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탑니다. 오늘 저는 여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5명 간증을 들었고요. 이제 저녁에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병원이 바꿉니까? 잔소리가 바꿉니까? 돈이 바꿉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잔소리 해보세요. 변하는 거 안 변합니다. 잔소리하면 더 안 변해요.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지지려도 말 안 듣는 자식이요, 예수님 믿고는 확 변해요. 누가 바꿀까?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게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적으냐?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정의를 못 내리는 사람은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합니까? 믿는 거 이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 무조건 믿는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뭐를 믿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말합니까? 명확하게 말해요. 믿는 게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무뚝대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뚝대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믿겠다는 말로는 틀리는 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보고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믿는다. 나 순종한다.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믿는 거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면,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보고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뒤를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딱 떼면 굉장히 오용될 수가 있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닌데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주장하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1장 전체를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근데 1장 전체 속에서 12절을 이해하지 않고 12절 한 절만 딱 떼와갖고 무조건 영접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복음의 내용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영접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딱 단순화시키고 나면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쉬워요. 뭐만 하면 되죠? 영접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영접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구원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뭐 복음 설명해주고 지금 영접해라. 그냥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너 구원받았다. 이러는데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태반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왜? 그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되게 간단하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믿겠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영접만 해주면 무시무시한 지옥도 안 가게 되죠. 무조건 천국 보내주겠다 그러죠. 기도도 다 들어준다 그러죠. 복도 많이 준다 그러죠. 영접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영접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도 조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 예. 내가 주인이야. 죄 똑같이 지어요. 한 개도 변하는 게 없어. 나는 그분의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때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영접만 한다고 하면 내가 살았던 삶 그냥 살 수 있고 구원 그냥 주고 축복도 다 갖다 준다는데 왜 유대인들이 영접 안 합니까? 바보 덩신입니까? 영접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영접 안 하는 거죠. 왜 안 믿었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안 믿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말을 안 믿었냐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뭐 가정 배경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고 뭐 형제가 몇 명인지 알고 있고 전직 목수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 영접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신성을 못 오겠다 이거예요. 저런 인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믿어주겠다는 식으로 관념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죠. 뭐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아니어도 괜찮아.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교회 나와서 뭐 사람들과 교제만 해도 남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나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이야. 뭐 모태부터 교회 다녔어. 뭐 유년부에서 청소년부 임원회에서 뭐 성가대에서 나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모두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믿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인생 여전히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담이 없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 안 믿는 거죠. 나 저분 믿고 나 인생 못 걸겠다. 그럼 안 믿는 거죠, 그게요. 따라오라 이거예요. 진짜 믿으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갑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줄 수 있냐? 나 못 따라가겠다.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거슬러 가야 돼요.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가요. 왜?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관념적으로 부담 없이 영접한다 이런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이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내가 이전에 진리라고 붙잡고 왔던 거 다 내려놓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로 나가는 데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받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던진다.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뻐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믿는 거죠. 왜? 저거 말이 안 된다. 난 못 믿겠다. 저거 미쳤구나. 어떻게 저 말을 믿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미쳤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100%안 믿는 겁니다. 그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주저없이 그분을 위해 인생을 던집니다. 갈 수 있어요. 누가 말해도 상관 안 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었다고 해도 믿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이분을 진짜 그렇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냐? 고민하셔야 돼요. 난 못하겠다. 그럼 안 믿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영접했다.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어디에도 성경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편 강도야.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게 안 믿어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차피 내 죽어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나는 다른 성경 말씀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못 믿겠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다른 거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못 믿겠다.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옆에서 설명해 준 얘기가 아니고 본인 입으로 말한 얘기예요.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자, 그럼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자,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14절에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 그럽니까? 사람은 사람이라 하잖아. 개가 새끼 나면 개라 그러죠. 돼지가 새끼 나면 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같은 유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가 됐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자,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뭐다? 창조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만 참여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우리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왜 오셨나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예, 그건 뒤에가 설명하는데요. 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인간이 왜 멸망으로 가냐? 죄 때문입니다. 죄. 뭐가 죄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 죄는 종류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십니다. 자기가 계셔요. 자기가.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마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누가 하나님이냐?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누구한테 묻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주인 됩니까? 다시 하나님 주인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없애버리고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사하고 살다가 이게 죄네 이거? 그래갖고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진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상태가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은 의자 밑에 내려놓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내 인생을 막 설계하고 그냥 내 인생을 막 주장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서야 하는 원래 자리가 여기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욕망으로 사는 거죠. 탐욕으로 살고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인간을 일단 형벌을 하셨는데 그 형벌이 뭔지 아세요?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인간들은 벼락 맞아가 다 죽어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데 뭐 승승장구하거든 그게. 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뭐 끝까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 얘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 좀 놀라셨죠? 진짜 많죠? 그만큼은 아닌데요. 성경에 지옥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 없다 그러거든요.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안 믿든 영국이 안 믿든 성경에 있어요. 뭐가요?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떠들어대도 성경이 있는 대로 됩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누가? 하나님 끝까지 마음에 두는 걸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요 지옥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형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설교할 때도 나오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온 성경 전체 이런 얘기 다 반복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도덕적인 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죄 지었어요? 하나님 없앴어요. 하나님 없앴어요. 이게 죄입니다. 제일 악한 죄입니다. 뭐 하나님 없애고도 뭐 자선 사업도 잘하고 뭐 그 잘할 수 있죠.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앤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을 믿어라. 믿어라. 착하게 살아서 네가 도를 닦아서 천국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넌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니까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형벌받을 죄지만 내가 너희 죄 없는 걸로 치고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신앙이 자라면 언젠가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신앙이 시작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출발도 못한 거예요. 언제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나야 출발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한 개도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인이 자기인데 뭐가 변하겠어요. 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인 위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들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말이 되냐, 저게? 미쳤나, 저 얘기를 믿게. 정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자입니다. 자, 1장 18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죠.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뭘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듣고 지금 말도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100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뭐 사실 이건 여러분이 뭐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일하실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바보 같은 얘기로 들리면 나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뭐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뭐 자기는 알겠죠? 남은 잘 모르지만. 나는 내 내면을 보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걸.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와서, 그것도 한국이 아니고 유대 땅에 와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2000년 뒤에 태어난 나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산단 말인데,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오신다 예언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은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이루려 하심이라. 뭘 이뤘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럴 것이라고 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네. 민족이 다르고 시차가 많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믿습니다. 똑같이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정말 인생을 던져야 한다면 던집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 무시하거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도 난 상관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 포함된 게 예수님 말을 믿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리가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안 믿는 거 믿는 겁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게요. 그 사람 믿는데 그 사람 말 다 안 믿으면 그거 안 믿는 거지, 그게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약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가야 돼. 안 가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살아. 성경을 평생 안 읽어도 영적 갈증도 하나도 안 느껴. 하나님 말씀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안 읽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먹으면 뭐 목숨은 붙어 있겠지만 그거면 인간구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관념을 가지고 부담 없이 영접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어야 세상을 뒤집지 않겠어요?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은요, 짧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걸 받아들여도 되냐 이거예요. 진짜 그분 말씀에 인생 걸어도 되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맞냐?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은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 믿는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고뇌해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한번 고뇌해 보십시오.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인생의 방향 확 틀어도 되는 건가?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도 그런 고뇌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을 예수님 보시더니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 처음 봤는데 간사한 게 없다고 막 칭찬하시니까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단지 이 나다나엘이 그날따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갖고 뭐 성경을 묵상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습성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늘 메시아를 묵상해요. 저분이 언제 오시나, 저분이 언제 오시나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일까? 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칠렐레 팔렐레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어쩔 수 없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나 정말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데 진리가 뭘까? 이렇게 고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세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뇌해 보십시오. 진짜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가보고 확인하면 늦어요.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가보고 확인하면 방법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뭐 믿어준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냐? 손해볼 게 뭐겠냐?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주님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걸 다 믿어야 돼요. 나 메시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창조주다. 다 믿어야 됩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거부한 게 죄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게 제일 고약한 죄입니다. 그게 형벌 받을 죄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 내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겠구나. 나는 진짜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 진짜 구원받고 싶다. 나 정말 지옥 안 가고 싶다. 나 정말 영원한 생명 얻고 싶다. 그분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다는데 나 그분 믿고 싶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나다나엘처럼 이런 문제를 깊이 고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찾아오실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복음의 영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